자,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받지만 그 환호는 오래가지 않고 이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함성으로 바꾸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골고다에 이어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죽음, 그것을 우리가 기리고 기념하는, 기억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그 은혜에 함께 여러분들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십자가를 통한 순종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갈보리에서, 또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그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면 오늘날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어지면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순종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의 변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 오래 되어지고 모태신앙일지라도 그의 삶에 순종이 없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 이런 사람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예수 믿는 교우 안에서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그래 한번 순종해 보지, 그냥 내 순종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만은 그 말씀의 순종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내려가게 되어지면은 어떻습니까? 그 쉽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돼요. 그 왜 순종이 안 되어지느냐? 우리 안에 나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욕심, 포기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꽉 들어차 있는 거죠. 결국은 순종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하나 둘씩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순종할 수 있느냐? 대개 그냥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순종할 수 있지. 그러나 순종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어릴 때서부터 얼마나 많은 성경과 말씀과 교육을 받습니까?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알아요. 그래서 순종은 아는 것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고 그 안에서 갈등을 빚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잘 조율해서 결국은 내 생각들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올라오게 되어질 때 그때 순종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부족하고 뭘 모르면요, 경험하고 배워야 될 존재지만은 하나님은요, 배울 일이 없는 거예요. 모든 지식의 근본이 그분의 것인데 그분이 뭘 배우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안고 와서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시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본을,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이 고난을 그냥 일상적인 이 고난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은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도 영어도 A, B, C, D서부터 기본서부터 문법 이거 배우잖아요. 하나씩 배울 때 입이 열리잖아요. 우리가 고난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지,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순종이란 단어는 알지만은 이 순종의 실체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순종이구나,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교육받게 되어지는 현장이 이 고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직접 한 발 한 발 경험하시면서 너희들도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의 자리까지 가라고 말씀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한 순종의 완성을 배우는 그 예수님의 그 순종의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첫째는요, 고난 속의 기도가 순종의 시작점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라고 말씀했어요. 자, 예수님의 이 기도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자, 우리가 심한 통곡을 했다,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심한 통곡을 할 이유가 없는 분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심한 통곡이라는 것은요, 정말 이 감정 조절이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장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부닥쳤을 때 나오는 이 전류와 같은 기도가 오늘 심한 통곡의 기도인 거예요. 눈물로 기도한 것, 이 눈물은요, 고난의 현장을, 고난의 이 발자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끝나지 않고 오늘 보니까 그 후반절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거든요. 경외라는 것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경외함을 우리가 통합해서 보게 되어지면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다 예수님한테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의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일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기준이 너무 강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놓아버리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의탁해버리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는 가볍게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에 되어질 모든 고난을 다 아신 분인 거예요. 이제 배신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실 것을 이미 아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의 그 감성을 가진 그 주님은요,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3일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 3일 동안 여러분들이 아주 너무나 처참한 고통을 느끼면서 서서히 죽고 갈 수밖에 없는 게 분명해. 여러분 삶은 어떻겠어요? 어떻겠냐 이거예요. 심한 통곡? 그렇죠. 심한 통곡으로는 부족하겠죠. 두렵고 떨리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겠죠. 근데 주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그 고난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얘기돼요?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기도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상황과 환경은 바꿔진 게 없어요. 여전히 고난과 고통과 조롱과 십자가의 아픔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심한 이제 통곡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마음이 다 내려놔진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자리에 많아요. 기도하지 않고는요, 전혀 여러분들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었지만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간절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기도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심한 통곡의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 영철사님이 지금 눈이 핏줄이 터졌거든요. 심한 스트레스나 몸에 과로가 오게 되어지면요, 이 핏줄이 나가거든요. 자, 예수님도 얼마나 큰 게 스트레스겠어요. 그러니까 이 혈관들이 다 터져서 그게 땀방울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의학적으로 그게 가능하대요. 그런 일들이 실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정말 원한다면은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심한 통곡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느 때 심한 통곡을 해요? 억울할 때, 여러분 뜻대로 안 되어질 때, 여러분 문제 해결 안 되어질 때, 여러분 소원 성취가 안 되어질 때, 여러분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걸 막으셔. 그때 우리는 심한 통곡을 하고 절규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길이 고통스럽고 힘든 걸 알면서도 그 길 가게 할 수 있는 힘과 의지와 그 믿음을 달라고 통곡한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원한다면 이런 눈물의 통곡의 기도가 있다면요, 순종 못할 자 한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 다 순종할 수 있는 성도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의 삶, 이런 자신의 삶을 의탁한 삶을 산 다윗 있잖아요.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예표와 같은 인물 같아요. 시편 22편, 그 외에 다윗이 쓴 모든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요, 다윗은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닥친 그런 불합리한 그런 모든 상황들, 억울함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탄원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리고 내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원수들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 내 편은 없어요. 왜 내 편은 없어요? 이 얘기가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절규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의 시편의 후반절을 가면요, 동일한 패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 같은 것들, 이런 인간적인 울분이 막 터져나오는 그 기도가 반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결론은 감사로 끝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상황도 예수님의 상황과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적대시하고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 때문에 동굴에서, 숲속에서, 그 강가에서 쪼그리고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삶을, 두려움을 다 의탁해버린 거예요. 맡겨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요,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것들, 그거 주님께 맡겨버리면요, 주님이 그걸 다 맡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결단을 하고 그 길 갈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순종인데,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노력과 수단, 결심, 100번, 1000번, 10,000번을 결심해도요,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딱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상황과 환경은 바뀐 게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8절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말씀했어요. 그가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분에게 배워야지. 근데 우리에게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현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그 고난의 형태나 상황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고난은 다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고난을 정말 고통과 불행으로 보게 되어지면요, 그건 불행과 고통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이 고난이라는 것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해서 거기서 빚어져서 결국 그것이 무엇이, 그 안에서 무엇이 창출되어 나오느냐, 이게 결론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분명히 있는데 사도 바울 같이 내 안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싸우잖아요. 오라 공고한 자라, 나는 자로다. 누가 이 괴로운 곳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갈등을 했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던 사도 바울 안에서도 선과 악, 내 생각과 하나의 뜻이 막 충돌한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대부분은요, 거기서 내 뜻이 살아남아요. 참 대단해요. 하나님의 뜻을 누른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이겨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로 하나님 이겼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요,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우리의 그 포기하지 못하는 그 강력한 힘이 하나님의 뜻을 이기더라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조용한 거 보니까 다들 침묵으로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난의 자리는요,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어지는 자리인 거예요. 그곳에서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명암이 갈라지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제대로 배우게 되어지면, 잘 배우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 축복의 사람 되어지는 거예요. 영어도 여러분들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막 오리지널 영국이나 미국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방글라데시나 뭐 인도나 어디 이상한 아프리카나 그런 데서 여러분들 영어 배우면요, 토속적인 영어가 나오잖아요. 고난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배우느냐 통해서 그 고난의 의미와 고난의 이 축복, 비밀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이 여러분들을 교육하는 선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 속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잘 배우게 되어지면요, 선포하게 되죠. 아, 이게 나에게 불행이 아니구나. 이게 나에게 아픔이 아니구나. 이것이 나에게 절망이 아니구나. 야, 이제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지는구나.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복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들려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이 고난 가운데 고난에 처해 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에 인물 중에서 다 고난을 통과했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알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배움을, 고난을 되게 잘 배운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지 못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 무지에게 성도 여러분들은요, 고난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아멘.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은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민수기에 약속하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져. 이걸 알아. 그런데 우리의 삶은 순종이 안 되어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이 빠졌기 때문에 복받지 못하는 그 원인을 우리는 다른 데서 찾고 도리어 그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순종이 축복의 통로고 열쇠인데 그 순종의 열쇠를 잊어버리고 그 축복의 통을 갖다 열려니까 열어져요. 그게 안 열려지는 것이죠. 이 고난이요, 이게 고난이 내게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빚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깎으시고 내려놓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축복의 계획이 있다라는 표시인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 평안한데 왜 나에게 고난이 있어요? 도리어 감사하세요. 저 사람보다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사인인 거예요. 아멘? 근데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고난이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도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돼.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두려워하겠어요? 뭐가 문제겠어요? 뭐가 막히겠어요? 사막에 길을 내시고 여러분들 강을 다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살아간 인물이 있잖아요. 우린 성경의 인물들을 잘 연구해야 돼요. 요셉, 창세기 50장 우리가 2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참 요셉이요,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부터 꿈을 받고 비전을 받고 참 막 들떠 있어서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꿈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고난을 통과했잖아요. 형들의 배심을, 형제가 자기를 팔아넘겼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민이가 영채를 팔았어. 그 영채는 어떻게 해서 마음이? 이게 오빠야? 밤낮 저주하면서 내 그놈 만나봐라. 그냥 내가 가만 안 둬. 나중에 고부로 갚아주겠다. 돈 몇 푼 때문에 팔았다니까. 지금 요셉이 그런 꼴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팔려서 좀 편안하게 살면 좀 감사한데, 그렇죠?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고난이 여러 고난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이 요셉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쓸 것인가? 아니면 좀만 타협하면은 이 자리에서, 이 노예 자리에서 좀 신분이 올라와서 편하게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 유혹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현장에서 이 요셉은요, 끊임없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뭘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순종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요, 결국은 이 고난을 통해서 총리가 되어졌잖아요. 고난이 없었더라면은 요셉은요, 평범하게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끝까지 순종으로 이어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을 다 사용하여서 그 애굽이라는 대강대국의 2인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한 사람, 고난이 결국은 이 요셉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의 다음 축복의 삶으로 만들어지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난을요, 너무 여러분들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은혜의 눈으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의 눈으로. 이것을 아는 또 욥도 있잖아요. 욥도요. 이 땅에서 욥만큼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전 세계 전무후무한 그러한 고난이 욥의 고난인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 재물적 그 재난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욥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견뎌내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실제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전보다 더 부한, 전보다 더 행복한 가정, 자녀, 재물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고난을 통해 완성된 순종이 구원을 이룬다. 자, 9절에 보니까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이 있어요. 여기 말씀 보니까 앞전에 보니까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순종이요,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고 갈등했었잖아요. 내가 이걸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한 그 순종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죽는 자리, 십자가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 온전하고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이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원은 뭐예요? 모든 것에 시작하는 원인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시작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구원의 시작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순종을 거부했다면 우리에겐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종이 왜 중요하냐면요, 끝까지 순종할 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아까 50장 20절에 말씀한 20절의 고백이 당신들을 나를 헤아렸지만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셨다. 그 고백이 창세기 50장 20절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으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 60절에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60절에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난 저들을 용서합니다. 나를 죽이는 저들을 내가 미워하지 않고 용서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데반 같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돌이 날라와, 떡이 날라와야지.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셔야지 왜 고난을 주셔요? 지금 조는 사람이 바짝 정신이 깼어요. 왜 고난을 주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요, 저주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타협하고, 나 그 예수 안 믿어, 나는 너와 똑같은 종교를 이제 가질 거야 하고 타협하면요, 돌이 멈춰지겠지요. 살 수 있겠지요. 내가 지금 간 보니까, 내가 지금 이 마지막 현장에 내가 돌 날라온 거 보니까 내가 이제 정신 차렸어. 이게 내가 전하는 예수가 잘못됐다. 너희들이 말이 맞아. 나 살려줘. 이럴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닥쳐오면은요, 고난에 타협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제발 좀 이제 고난 좀 그치게 해주세요. 우린 고난만 보는 거예요. 고난만 힘든 거예요. 고난만 조금 참고 이겨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스데반이 거기서 이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면요, 스데반의 이 순종은 의미가 없게 되죠. 순종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순종했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죽는 자리까지 순종했어요. 근데 열매가 있었어요. 구원의 역사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그 현장에 사울이 있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고 그 자리에서 흐뭇하게 죽어가는 이 스데반을 보면서 처음에는 기쁘고, 내 사명 다 감당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스데반의 그 고백과 얼굴과 그 믿음을 보면서 점점 갈등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나라면 저럴 수 없는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죽어가는 저 현장 속에서도 용서와 사랑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과 똑같이 고백하며 예수님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했겠죠. 잠을 못 잤겠죠. 잠잘 때마다 스데반이 막 생각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겠죠. 그리고 결국은 그 스데반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아멘. 그 순종의, 온전한 순종이 구원의 근원이 되어졌다는 이야기가 그거야. 구원의 시작점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고난을 끝까지 참게 내어지면요, 그 고난을 끝까지 순종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안에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회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관계 개선의 근원이 되어지고 하나님 함께하는 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출발점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시점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어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축복을 그대로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샘플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의 샘플이 되어지는 거예요. 축복이. 우리 교회가 꿈꾸는 비전이 그거예요. 교회는 작지만은 한국교회 어렵고 힘들고 방향 잡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에게 우리가 좋은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수많은 사람이 군대같이 모여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간증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작지만 강한 교회,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축복하고 들어 사용하는 교회, 작지만은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아멘. 이런 출발점이 되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호박족 18년 동안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순종, 부담스럽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종을 보여주신 거예요. 순종을 해야지 신앙의 길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린다. 그러나 그 순종은 그냥 너의 의지와 말과 생각으로 되지 않는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네가 그 고난 가운데서 순종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야. 너 그 순종을 잘 배워서 오늘 네 삶을 통해서 네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여 축원드립니다.